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추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흥이 나고 뭐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이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다시 구원할 대안,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난 바 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 만민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함께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대로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신 내용을 봤어요. 제자들에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극박한 상황,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토록이나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서 봤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고 또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토록이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기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쯤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음성도 주시고 강력하게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주면서 함께 하실 수 없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음성도 주시고 뭔가 확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의 아버지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심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 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지금 자기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자기의 뜻을 조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모습, 우리의 기대치, 예수님의 기대치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지는 모습은 뭐냐면요. 46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기도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뭔가 환경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힘이 뭐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래요. 마태복음에는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로지 유일한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가시며 찾아다니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잘 감당했지요. 마지막 때가 돼서도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에는 발을 씻기시며 떡을 떼시고 마지막 6월절을 첫 성찬으로 맞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을 지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무런 큰 위기에 있어도 어떤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 물론 그 기도가 변함이 없고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갑자기 세상에 돈이 생기고 갑자기 내가 진급을 하고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망했던 집이 갑자기 대박이 나고 로또가 붙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여 보고 이 말씀의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뜻을 알면 뭐예요? 우리가 그 뜻을 지킬 힘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지킬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을 구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나의 잘못된 생각, 세상을 향해서 가려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떠한 힘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해요. 뜻을 구할 때는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면 세상에서 커지고 싶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싶으면 누가 와서 유혹하고 도우려고 그러냐면 사탄이 와서 도우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며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으로 수긍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이들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주님이 모르고 당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말씀하실 때에 아니나 다를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와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파송한 그 큰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잡으려고. 얼마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았겠어요. 그 예수는 바다도 걸어다녀. 그 예수는 죽은 자도 살려.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잡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무슨 일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칼과 뭉치를 가져와서 온 거지요. 근데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멀리서만 봤지 이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룟 유다가 판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잘못 잡을까 봐
이제 짜는 거지요. 뭐라고 짜요? 48절, 4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를 파는 자가 탁탁 군호를 짜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그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잡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요.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렇게 인사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며 첫 성만찬인 그 자리에서도 여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겠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키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다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유일하게 선생으로만 그냥 세상에 어떤 거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아는 이 가룟 유다 변함없어요. 여기서도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근데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는 거는 사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팔려고 왔던 제자.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이 전혀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친구여. 너는 지금 나를 팔아넘기러 오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진행하지요.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팔았기 때문에 돈을 줬잖아요. 은삼십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넘겨진 바 된 거지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다른 복음서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 말고라고 정확하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이니 늘 대제사장의 종은 대제사장 옆을 쫓아다녀야 되죠. 뭐 어디를 왔다 갔다 성전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구나 어디가 잘못된 사람 성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도 그토록이나 3년 동안 예수님께 하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을 해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는 왜 고쳐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귀를 떨어뜨려서 장애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서 섬기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걸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52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온갖 관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대로 응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요.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말한다? 나를 표현해내는 거야. 말이라는 거는 나를 표현해내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래요. 말씀이면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니 사람을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탄생부터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까지 온통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설명해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그 말씀의 성취.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내 아버지한테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 못할 줄 알아? 이 사단은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너 십자가 없는 영광. 너 고난 없는 영광.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셨고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줄게. 가장 높이 해줄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계속 유혹했잖아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에, 세 가지 시험에 어느 누구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다 너를 위해서 해.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셨다고.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 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근데 오직 나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했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악령 충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자아 충만이에요. 자아 충만.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내 뜻은 중요하지 않고 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다 싹쓸이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내가 내 뜻 이루려고 여기 왔어?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뜻이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도 끝까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끌어당겨야 되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아빠가 갓난애에 얼르면서 다 맞춰주듯이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는 그 아이의 원을 다 들어주지요. 어릴수록 더 많이. 하지만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철이 들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지 끝까지 자기 뜻 이루어 달라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칼, 세상의 방법으로 쓰면 너의 뜻은 이루어질지 몰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도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요. 세상 방법하고 내 뜻 이루면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는요. 내 힘, 보이는 능력,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계세요? 그리고 왜 칼을 넣으라 그래요? 칼을 가지는 자는 왜 다 칼로 만한다 그래요? 이 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방법이 세상 방법으로 싸운다면 너는 끝내 그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싶고 어떠한 물질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식으로 내가 어떠한 권좌와 권력으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싶어요.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그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 기도해서 받는 그 결과적인 능력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왜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뭉치를 가져왔니?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잡으러 온 줄 알아?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게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칼로 싸울 수 있으면 뭔가 힘써보다가 제자들도 싸우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칼을 집어넣으래잖아. 칼을 집에 꽂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럼 칼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지금 잡혀갈 상황이니까 살려면 뭐 해보고서라도 죽어야지요. 근데 싸우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살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가운데 장면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안나스에게 먼저 가요. 안나스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근데 왜 장인한테 먼저 갔겠어요? 이 모든 것을 중도주의한 게 다 뒤에서 한 거예요. 현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원로 목사가 했다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안나스에게 간 다음에 안나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 서기관들과 장도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일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 왜 들어가게 됐냐면요.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인데 정확하게 이름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른 제자가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려고 이제 베드로하고 이 다른 제자가 따라 들어갔는데 다른 제자는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순간 멈칫해서 이제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바깥에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를 따라갔대요? 마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궁금한 거예요. 성격 급하고 궁금한 게 많고 모르면 못 견디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까지 고쳐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끝의 결말이 어떨까? 나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했지만 저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끝에 결말을 보려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거짓 증거를 찾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했겠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서로 말이 맞지 않으니까 두세 증인은 있어야 되는데 이 두세 명의 말도 맞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거짓 증거 중에 하나가 6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냐 하니 뭐 그런 말에 뭐 대꾸해서 뭐 하겠어요. 뭐 그거 뭐 거짓말이다. 뭐 거짓말이 지금 한두 개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일 텐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사람들은요 거짓 모함이나 거짓 증거를 하면 막 속안에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변명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놀래요. 저 참 열받으실 텐데 저거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데 너 그거에 대해서 증거 확실하게 얘기해봐. 이 말씀만 하셔도 이 6월절에 절대 죽으시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죽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왜 유월절 어린 양을 구약에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 그 사건 가운데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표로, 그림자로 구약에서 그 제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뿐이에요. 차명상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날 죽으시기 위해서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뭘 묻냐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할 거야, 이런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요, 대제사장 입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맹세시키고 싶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너가 말했으면 믿으면 돼. 베드로는 이것을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왜 몰라요? 행하신 일을 소문만 들어도 대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이 대제사장이 너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마지막에 그 우편에서 재림하는 것,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는, 이 옷이 어떤 옷인데 함부로 찢어요? 자기가 어떠한 위치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고서 회개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겉모습만 이렇게 외식적인 쇼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요, 돌로 치라 그래요. 돌로 치라. 제가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뭘로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지금 신성 모독이라 그랬잖아. 그럼 돌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돌 가지고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악과 독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걸,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만 소스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보다 더 신성 모독하는 말은 없다고. 이제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형에 처하시오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장난하는 거지, 희롱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누가 쳤냐, 이렇게 장난질하는 거지.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베드로가 쫓아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는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제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또 베드로가 덜 따라온 거를 보고서 한 사람을 보내요. 저기 저 사람을 좀 데리고 오라고.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다 빠졌는데, 그래서 6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왜냐하면 이 한 여종은 너무 확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다른 제자가 저기 저 사람 좀 데리고 들어와. 왜 너무 추우니까 바깥에가.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깥들 위에 위치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는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나는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뭐 사투리를 썼겠지요.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는 이렇게 경상도처럼 큰 거예요. 도처럼. 그다음 그 안에 나사렛, 뭐 경상도의 안동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전라도의 순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이렇게 나사렛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가 전라도 말투건 경상도 말투건 갈릴리 말투, 갈릴리가 이렇게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 말이 억세겠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탁 아는 거야. 너 지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앞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보고 너 지금 나사렛 예수 너 그 사람들랑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72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0절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냥 부인해요. 근데 사람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넌 나사렛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나 아니야. 난 절대 몰라. 죽음 후에 섰던 사람이, 이거는 이제 1시간 차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고 있어요.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야야 너 진실로 그 도당이야. 너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나? 말고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고가 거기에서 그 동산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친척 그 사람 귀 잘랐지. 그 칼 집어넣어라. 그 시간에 그 얼굴 봤는데 왜 사람들이 이게 좋은 사람들은 한 번 보면 기억하잖아요. 너 내가 그때 그 산에서 봤는데 너 같이 있었잖아. 강하면 강할수록요 지금 이 위기에서 더 부인하는 게 강해지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인을 하냐면요 7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처음에는 부인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게. 예수님은 모르고서 당하시지 않아요. 다 아시고 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참아주신다고, 우리를 견뎌주신다고, 주님이 주님 우리하고 같은 부류인가 보지?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지? 아니에요. 괜찮아서가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지금도 견디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다 아는데, 버리고 갈 거 다 아는데도 나는 너희 또 기다리러 갈 거야. 너희만 좋다면 와, 이거예요. 너희만 좋다면.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단 너희가 와. 너희가 와줘. 나는 기다릴 거야. 그 주님의 마음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지. 난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해. 아니에요. 나는 주님하고 함께 죽을지언정 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제자들도 저도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 먼저 다 도망가고 이 제자들도 두 제자도 도망가다가 우리 한번 가보자. 저 대제사장 저 같이 갈 거야.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여기서 3번이나 부인했지요. 부인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위급해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지금 상황이 변동돼가지고 갑자기 자다 깨다 기도하자 그래도 정신없이 자다 졸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일어나는데 가룟 유다가 입 맞추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몽치와 검을 들고서 막 가고 정신없다가 그냥 칼 빼가지고 했더니 또 주님이 또 그 귀 고쳐주시고 이 난리가 나고 쫓아와 봤는데 예수님이 조롱가 모욕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침 뱉은가 주먹으로 침가 손바닥으로 이 모든 거를 다 봤는데 아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런 생각은 없지요. 근데 상황이 보니까 너 지금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야. 만약에 생각났으면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나한테 3번 절대는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그 끝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사실 많이 떠나지 못해요. 근데 멀찍이 쫓다 보면요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멀찍이 쫓다 보면 결국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 이 사람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닭이 울어요. 7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생각이 났다고 해봐요.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도망가는 것도 베드로가 약속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나는 절대 도망가지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름 약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지요. 멀찍이 쫓아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끝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지 몰라. 내가 어떤지.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상관된 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는요, 나의 육적인 힘, 나의 육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 어떤 나의 육적인 것이 이 영적인 거에 단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어떠한 것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는요, 어떠한 나의 세상적인 것이 그것에 도움이, 내가 그것을 다 버릴 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 주면 당하고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다시 온전하게 발견돼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육적인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면 방향성을 알게 된 그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받아주는 것.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그것으로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것으로 죽을 거예요. 그것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오직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